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폐암물과 고생과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또 이렇게 세워봅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더 적나라하게 또 고발당하고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임을 알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특권들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움.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의 특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 아래에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 또 은혜 아래에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이것은 그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행동 강령으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보면은 동일한 행동 강령이라도 그 행동 강력을 율법 아래에서는 그 행동 강력이 우리를 자꾸만 뭡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만은 은혜 아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동일한 행동 강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 앞으로 나가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서신서는 그 본질적 의미는 똑같아요. 그것을 이제 은혜 아래서 적용하는 것하고 율법 아래서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전부 그 성경이 내가 뭔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이 계속해서 부채가 돼요.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은혜 아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이렇게 까발림 당하고 내가 이게 드러나지만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내 죄를 대신 이렇게 속량했다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 앞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차이거든요. 그 율법 아래서는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내가 부채가 되고 은혜 아래서 성경을 보면은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왜? 이걸 내가 지켜야 될 걸 누가 대신 지켜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너희들 대신에 내 아들 죽었다. 너희들 대신에 내 아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식으로 보겠어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개판대로 살아야 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 말씀을 더 귀히 더 귀히 여기게 되겠어요. 더 귀히 여기는데 그것이 그 귀히 여김이 내가 뭘 그것을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귀히 여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을 더욱더 크게 확대를 시켜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를 고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이 저한테 부채가 100억을 졌어. 100억을 졌단 말이죠. 근데 그 100억을 전 그 부채를 내가 어느 날 탕감을 해줬어. 서류상으로 탕감을 딱 해줬단 말이죠. 그럼 그 서류상으로 탕감해준 그것을 그러면은 집사님이 그런 것 같으면 이제 탕감 받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서 그 서류를 쫙쫙 찢어내는 게 좋겠어요. 서류를 두면서 내가 이렇게 탕감 받았어. 참 고맙구나. 이게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이 집사님 같으면 어떤 게 나와야 되겠어요? 부자. 그렇죠. 이게 참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참 큰 탕감을 받았구나. 그럴 때는 우리 김 집사님 그랬죠. 지나가다가 우리 집을 봐도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겠죠.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구약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성경을 주냐 말이죠. 줄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약과 똑같은 율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줘버린단 말이죠. 하락하지 말라는 거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걸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것인데 나는 그 요구를 쫓아가지도 못하는데 그럼 난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그러면 이 편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고 구원 받았는데 뭐 성경 갖다 버리고 그럼 뭐가 되느냐? 영주주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는데 뭐 성경 필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완전히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걸 기쁨과 감사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응? 올림픽에 태능 선수님 갈 것 같으면은 그 올림픽 이제 출전하는 저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은 거의 뭐 코치진들이 붙잖아요. 그죠? 코치진들이 붙을 것 같으면 그 코치가 그 선수의 잘하는 것하고 못하는 것 있을 것 같으면은 어느 쪽에 자꾸 집중을 훈련을 시키겠어요. 못하는 부분들은 자꾸 훈련을 시키겠죠. 넌 이 부분이 약하니까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에 나가가지고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은 좀 지혜로운 그런 선수 같으면은 자기 못하는 걸 계속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기분 나쁘게 들어요.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응?
그걸 만약에 기분 나쁘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평생 그거 못 고쳐. 그 코치는 상대 선수를 다 분석한단 말이죠. 상대 선수, 이 선수가 이게 기술이 좋고 얘는 이게 약하니까 저 기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얘는 이걸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그 기술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자꾸만 연말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게 싫어. 그럼 나가라 말아 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다니까. 그래서 그 코치를 통해 가지고서 잘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가 나가 가지고서 금메달을 따면은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내가 잘했어, 내가 받았다 이래요.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코치와 감독한테? 고맙다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뭘 줬느냐? 율법을 줬다니까. 말씀을 줬다니까. 말씀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취약점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 이게 안 되고, 너 이게 안 되고, 너 이게 안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을 계속 준 거는 그놈들 잘라내가지고 저 불구덩이에 던지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고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걸 알아. 그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용서, 이게 계속 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말 안 들어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있으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들한테 고무돈 돈 달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감사가 돼서 고마워서 말이죠. 웃김상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고 그럴 것 같으면은 수학여행 가고 나면 가가지고서 꼭 그 관광지에 가가지고 뭐 하나 사가지고 오죠. 기념품 사왔죠. 엄마한테 기념품 사오더니 꼭 효자손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효자손 같은 거 이렇게 사다 줄 때는, 이게 엄마가 이렇게 수학여행 보내주고 용돈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사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뭘 바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해서 밥 사다 준단 말이죠. 그럼 엄마는 그렇게 해준 그것이 끝내 뭐 합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원짜리 사주고 5,000원 받잖아요. 이게 엄마의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추상 같은 이런 말씀들을 줘가지고서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들에게 결국 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는지 이걸 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 경상도 말로 좀 식은 좀 들게 하는 거예요. 식은 좀 들게, 철 좀 들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거. 철이 들어야 나중에 뭐냐면은 감사가 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오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 오래 같이 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내가 싫은 소리 하려고 해도 내가 마음이 그렇게 불안치가 않아요. 뭐 다 이해하고 저 사람 저거 다 이해하는데 금방 온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딱 걸린다니까. 이게 또 오해를 해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그래. 대부분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3년은 지나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그 사람을 퇴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알아간다니까.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은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게 캐치가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은 꼭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그 시각들을 좀 교정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줬고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왜 너희들을 이렇게 우리 실상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결국 하나님은 은혜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걸 읽어볼 것 같으면 이거를 세번역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참 이해가 쉬워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서 3장에 들어와 가지고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29절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그런즉 유대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표면적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이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이 모든 면에서 많이 있죠.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중에서 그 율법을 곡해해가지고 넘어진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무슨 영향 받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아무 영향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 것 같으면 그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그 잘못된 거 아이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율법 줬는데 거기서 몇 명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영향 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거기에서 영향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며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흔히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가 자식 매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매 맞는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부모는 매질도 사랑이라니까. 매질도 사랑이라니까. 근데 아이는 매질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매질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디서 배운 건데 그게 전부 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지 입장에서.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도 항상 내게 이롭게 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이롭게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어떤 인간이든 항상 자기 정당성을 주장을 해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누가 틀렸다? 목사가 틀렸지 뭐. 항상 목사가 틀렸지 뭐. 예. 나가는 사람 항상 옳죠. 그죠? 항상 자기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교회생활 열심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한테 그것이 귀에 거슬린다 안 거슬린다? 전혀 그건 거슬리는 말이 아니죠. 그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거슬리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거슬리죠. 엄마가 집에서 텔레비 보지 마 이럴 것 같으면 형제가 3명 있는데 텔레비 보지 마 이러면 텔레비 안 보는 애는 전혀 엄마 말이 그 거슬리지 않아요. 잔소리를 안 들린다니까. 안 보니까. 근데 꼭 텔레비 보는 애가 거슬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텔레비 보지 말라는 그 소리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좋은 쪽으로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기는 텔레비를 안 보면 괜찮은데 안 보는 건 못하겠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봐야 되겠고 내가 보려면 텔레비를 보려면 엄마가 틀린 것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개몰 거야.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그게 인간들이라, 이게. 그게 사람들이 지금 이 로마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율법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받은 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쟤들보다 낫기 때문에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받은 놈이랑 안 받은 놈이랑 뭐가 다른데? 응?
율법 받은 것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내놓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디 할례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는데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런데 네가 율법 받았다 할례 받았다는 게 그게 자랑거리가 되냐. 너희들은 할례 받고 율법은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이 있어. 양심. 율법 받고 할례 받는데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할례의 의미도 모르면서 율법 자랑하는 놈이나 그 놈보다 차라리 양심대로 사는 놈이 그 사람이 오히려 낫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하고 달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뭡니까 그게 이 소속감이 다르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에? 물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달라요. 본질적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밖의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이방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 백성다움이 드러날 거 아닐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뭐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 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깨닫느냐? 야,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없어져야 될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셔가지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햇빛과 비는 그냥 비가 아니고 그냥 햇빛이 아니고 무엇을 알게 하는 해고 빛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빛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죠. 그러면 봅시다. 유대인 특권이 어떤 것이에요? 그냥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라는 걸 아는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죠. 그럼 그 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신자나 불신자나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다 50보 100보 하니까 힘들다니까. 직장생활하는 거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러나 불신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걸 모르고 짐으로 하고 있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은혜로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 것 같으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신자는 직장생활 속에서도 뭐 하느냐, 조금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하고 직장생활을 한다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뭐냐, 매 짜증내죠. 직장생활 하면서. 신자들은 보세요. 야, 요즘같이 이런 불경기에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생활을 한다는 게 참 이게 고맙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내가 왜 이거가 또 잔소리 들어야 되느냐, 맨날 사표 내겠다 그러잖아. 맨날 사표 내겠다. 이 감사를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뭐냐, 똑같은 인간들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인간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 인간이야.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럼에도 신자들은 그 속에서 뭐하냐, 불신자와 다름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으로. 왜 다름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 불신자하고 달리 대우하잖아. 다르게 대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자들은 망함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야지요. 불신자들은 망하면 화가 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망함 속에서도 뭐 하느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 내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망한다고 해서 망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도 흔히 이렇게 이런 착각을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복음 안다, 니 복음 모르지?
그러면은 복음 아는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 안다는 자체가 우리는 빚을 진 거다. 빚진 거라니까. 빚진 거. 그럼 복음 안다는 이 자체가 빚진 걸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복음 모르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더 잘해야 된다. 개판으로 살아야 된다. 더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잘하는 쪽으로 가요? 더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더 안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더 안 하는 쪽으로 가면은 더 잘하는 쪽으로 가라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행위 가르친다 그러죠. 인간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니까. 그 속에 나무가 가시나무면은 아무리 좋은 걸 공급해도 가시만 나온다니까. 여러분 붕어빵틀 알지? 붕어빵틀. 우리 집 가다 볼 같으면은 그 아저씨 한 분은 여름철인데도 국화빵 굽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상하게 국화빵만 장닭이 있어. 왜 그럴까요? 틀이 국화빵이니 그렇지. 틀이 국화.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넣어도 국화가 나온다니까. 틀이 국화빵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도 그 사람이 법알했을 것 같은 복음도 법으로 토해낸다니까. 법으로 이해를 한다니까. 응?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한테 얘 가지고서 얘야 그렇게 사지 말아라 같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성화주의라 그런다니까. 그 법이 그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뭐냐? 모든 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응?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복음 자체가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아닌 사람은 계속해서 아닌 걸 토해낸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완전 다르게 이해를 한다니까. 전 우리 교회가 너무 재미있어 아주.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는지.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빗딱선을 타고 있어. 법으로 해가지고서. 오후에 예배드리지, 도망가지 말고 예배드리세요. 이럴 것 같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걸 고마고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참석하려고 하는데, 법에 속한 사람은, 왜 또 법을 가르칩니까? 내 마음이지만. 참, 진짜 딱하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좀 그런 걸 깨달았어.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걸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내가 나았습니까? 네. 참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해요. 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냐?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예?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해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막 울고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빨리 철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됐고. 그래서 말씀이 늘 그 사람에게는 뭐냐? 채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채찍으로, 찌르는 채찍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예?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하냐? 말씀 앞에 목을 세운다니까. 자꾸 목을 세워가지고서 그 대적자로, 끝까지 그래서 대적자로 나서는 거예요. 대적자로. 지금 바울이 보세요. 바울을 누가 제일 핍박을 했어요? 이방인이 핍박했어요? 자기 동족들이 핍박했어요? 동족들이 핍박했죠. 그 바울이 제일 잔소리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했어요? 동족들에게 했어요? 동족들에게 했죠. 왜 바울이 왜 동족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했을까요? 미워가 쓰고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 있다가 나왔잖아. 자기도 그 구대에 있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구대에 있는 애들이 지가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야. 그럼 저기 있는 애는 뭐라 그러냐? 저 미친놈 여기서 나가더니 이단대 해가지고 우리 보고 자꾸 잔소리 한다 해가지고서 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관심사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얘들이 좀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억하심장이 있어서 그럽니까? 살아야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안하다. 너희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랑에 빚진 자다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어쩌자고 담의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내한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둥 번개 소리로 들리는데 어쩌자고 내한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 주님의 음성 들린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빚졌다. 그래, 내가 빚졌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뭐하냐.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그 복음이 진짜 내 안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역사될 것 같으면 그런 마음들이 나와요. 어떤 내게 없는 어떤 그런 긍휼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불쌍한 몰라 저러는데 뭐 어쩌겠나 막 이렇게 응? 이런 마음들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빛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이 사랑을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얘네들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까발리는 거예요. 그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을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 이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장자권을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갈굼의 대상이 돼버려요. 이 말을 이해하세요? 좋은 말로 지금 제가 이거 표현하는 것이 갈굼,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강에 딱 나가니까 하나님 찾아오죠. 그죠?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곱아, 이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러죠. 야곱은 저걸 했어요. 아싸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참 흔드는 하나님이에요. 흔드는 하나님이죠. 야곱이 하나님 좋아했겠다, 싫어했겠다? 싫어했어요. 야곱은 하나님 싫어했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야곱이 추구하는 것을 반대되는 쪽으로 간섭을 하니까. 그럼 또 물읍시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꿈꾸고 있는 것을 계속 흩어버릴까요? 그 야곱의 꿈이, 그게 누구 꿈이기 때문에? 자기 꿈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누구 이름 내고 싶어 하고, 자기 이름 내고 싶어. 자기 세계 확장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 야곱의 꿈을 자꾸만 뭐 하느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뭡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총리가 돼서 내려가가지고서 바로왕한테 가가지고서 야곱이 유명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내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 살아왔다지. 험악한 세월이. 그 험악한 세월이 결국 뭐 그게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가만뒀다. 달달 볶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달달 볶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달달 볶아가지고서 여기까지 온게 한 그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하느냐? 바로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까지 하더라니까. 그 달달 볶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란다. 야곱은 마지막에 내어놓는 카드가 누구 카드를 내놓느냐? 하나님 카드만 내놓는 거예요. 요 하나님 카드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불러가지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둘이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게 하잖아요. 요셉이 난 자식을 너는 네 자식이 아니고 이제 내 자식이라 해서 자기 아들을 입적시켜가지고서 축복을 하잖아요. 어떻게 축복을 해요? 어금 맡겨서 축복을 하죠. 그죠? 어금 맡겨서. 그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거 틀렸는데. 아버지 틀렸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냐?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서 두 아들을 축복했다 그러거든요. 요렇게 하는 것이 뭐냐? 장자가 차자되고 차자가 장자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자기 이름 내고자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각시켜버리고 우리를 종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본능적으로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복음 아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거 있다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전 집사 기도 참 잘해주는데, 우린 그게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나 사역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런다니까. 복음조차도. 이게 우리 인간의 죄라니까, 죄.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눈 뜨고 그건 못 본다.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만 뭐하냐, 흐트러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사랑. 응? 그 사랑 언제 우리가 깨닫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 한다니까. 아,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이렇게 간섭해 온 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응? 다윗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험악한 세월이 험악한 줄 그 한 줄만 알았는데 결국 이 자리까지 왔네. 응?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속된 얘기로 축복을 받을 때 바로가 야곱을 무엇으로 받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아니, 바로가 지금 야곱을 누구로 지금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를 영접하자요. 그죠? 요셉의 아버지를 영접하죠.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그럼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꿈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해석한 것이다.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요셉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신에 속한 사람으로 보죠. 그죠? 그럼 그 신에 속한 요셉의 아버지는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바로가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디 촌 노인네한테 복받는 그런 왕이 어디냐고. 그 세계의 왕인데. 그런데 바로는 뭐냐, 요셉을 통해서 누굴 보느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는 뭐냐, 야곱이니까 그 야곱도 누굴 보느냐, 하나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에게 뭐 한다? 축복하잖아요. 그럼 그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전의 신앙과 지금 신앙을 비교할 것 같으면 다르다니까. 근데 지금하고 또 나중에 또 5년 후 볼 것 같으면 또 달라진다니까. 더 깊은 세계로 나가 있다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어도 깊이 오래 사귄 친구들은 흉허물이 없고 무슨 말을 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응? 그 흔히 이제 뭡니까, 동창들 만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만나면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만나면 동창회 만나면 가면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동창회 간다 할 것 같으면 수준이 어디로 내려간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죠. 그러면 딱 만나면 뭐라 그래야? 야, 이 새끼야, 니 잘 있었니? 이래 나오죠. 김씨 잘 있었어요. 이래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그 상대는 내가 비록 그 아이에게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한다 해서 걔가 그걸 욕으로 받아요? 아니죠. 친구야 반갑다 소리를 듣잖아요. 세상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대번 욕먹지요. 그게 왜 그러냐, 오래 사귄 그런 친구들일수록, 오래 사귄 사귐일수록 뭐냐, 깊이 안다니까. 말 속에 그 의미를 안다니까. 그 사람은, 오래 사귄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서, 가나안드가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메뚜기 한 마리가 뛰어도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해주세요. 깐부기, 보리 심었는데 깐부기 하나만 생겨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곧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세세한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라니까. 응?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알기를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 이 친구들이 무슨 일 때문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가지고서 저들이 내가 너들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좀 알려주이소. 그게 솔로몬이 기도라니까. 솔로몬이 기도.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 기도 안 했나요? 내가 무릎을 꿇고서 온 세계 각국 족속에게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은혜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은혜 풍성함들이 뭐하라? 어떻게 알아가라?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라잖아. 알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만큼 하나님과 뭐가 많아야 돼요? 부대낌이 많아야 되겠죠. 부대낌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대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자꾸만 뭐하냐? 깨뜨려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려가는 작업. 너희들은 너밖에 몰라. 너희들은 진짜 너희는 목구멍만 열면은 뭐가 나오냐? 여기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얘기는 결국 너희들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결국 니 하나 살고 싶어하고 말이 남 죽이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이 본성이야. 너희들 날 사랑해도 그 거짓말이고 다 사기야. 다 사기. 다 거짓말이야. 어? 이 땅에는 날 사랑하는 인간 아무것도 없어. 어?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거 하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해주는 이야기예요 지금. 결국 뭡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를 뭐하냐? 살게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천주교 같은 데서는 사람들은 착하다. 성선설 있고 성악설 있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고, 그 천주교에서는 뭐냐?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어그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탁 깨할 것 같으면은, 쫙이 나가지고 막 이그러져서 보이는 것 같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을 좀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을 잘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착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회복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자 그러지. 그죠?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러죠. 인간에게 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왜 이런 걸 고발을 할까요? 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할까요? 뭐를 준비해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그쵸,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들에게 저주를 끌어보도 저주 이면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한다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는 잘려나가는 저주가 아니라 매맞는 저주라니까. 매맞는 저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온갖 저주를 보도 그것은 결국 뭐냐? 이방인같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가 할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 집에서 빼내가지고 이방인에게 포로를 했다가 다시 돌려오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니까. 얼마나 사랑을 했을 것 같으면. 천하 만국으로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죠. 디아스포라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뭐냐? 불러내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주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은 그 고발하는 이면에는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라. 내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사람이고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래서 은혜와 자비는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들의 죄와 드러난다니까. 상반되게 드러난다니까. 상반되게. 죄가 있음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성이 드러나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옥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그죠? 같이 설명하는 두 가지. 옛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옛 언약은, 하나는 이 옛 언약은 지긋지긋한 언약이에요. 죽음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언약. 죽음의 언약. 그 죽음의 언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뭐냐?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만약에 죽음에 있는 것 가지고 뭐 할 것 같으면은 안 되지. 이거 가지고 살리는 게 없을 것 같으면 안 되죠. 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히브리 10장 이야기를 할 때 첫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것을 딱 준비해 놔놓고 첫째 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건 실패할 줄 알고 그 실패를 해야 둘째 것은 덮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덮어줌이 오는 거예요. 덮어줌이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신약의 말씀들이 모두 우리의 윤리도덕적인 행정강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죄는 뭐로 나타나느냐? 우리 몸뚱이를 통해 가지고 비윤리성, 비도덕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서신서 내용을 쭉 보세요. 그냥 도덕책이라니까, 윤리도덕이라니까. 그 왜 서신서를 윤리도덕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죄가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십계명은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죄가 뭐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의 성경이 윤리 도덕적인 것을 행동 강령을 띠고 있는 거예요. 왜? 죄가 항상 뭘 하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가지고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우리 본성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걸 계속해서 뭐 하느냐? 윤리 도덕적인 이런 행동 강령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됨을 뭐 하냐? 고발하게 된다니까. 고발하게 된다니까. 아이고, 또 나는 또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 안다고 하면서도 또 내 몸뚱이 챙기고 내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악한 자구나, 이런 악한 자가 또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고 산다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요. 그래야 내가 더 죄인인 줄 알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반드시 의를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니까. 그럼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자꾸만 간섭을 해본단 말. 그런데 우리 몸이 그걸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잖아요. 안 들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오라가 나는 공관자로다,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에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끝자락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서두가 지금 로마서는 시작을 하면서 인간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다, 악한 자다, 썩은 놈들이다, 너희들은 말이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송장들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이후로 가면서 뭐하냐? 계속해서 그 다음 뭐가 나느냐?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희들이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밑에 밑바탕에 지금 뭐를 까느냐? 계속 인간의 죄악성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들을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3장에서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 인간들은 썩은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뭘 너희들이 자랑할 거 있느냐? 율법 지켰다고 자랑하고 율법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차별성을 두고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먼저 그 성경이 나를 조명을 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비춰 가지고 얼마나 어그러진 것인지 깨닫게 만들고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게 할 때 그때 그 예수가 나의 진짜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됐을 때 그럼 그 사람은 뭐냐, 무익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익한 종과 같이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무익한 종의 비유가 뭐예요? 주인이 새벽에 왔는데 밥 차리라 그러니까 불평하더라, 불평 안 하더라? 불평 안 하더라 그러죠. 불평할 자격이 없다 그러죠. 왜 그래요? 그거 위해서 종을 샀기 때문에. 그게 종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아는 종은 불평을 안 한다니까. 그게 무익한 종이라니까. 그 무익한 종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내가 뭐가 되냐?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비록 사도 바울 같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죠. 어? 온전히 뭐냐, 나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교회생활을 하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응? 그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 그런다. 재물. 응?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관제로 같이 드린다 그러죠. 관제로 같이,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 같은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이나 우리가 받았던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앞서서 살아갔던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그런 삶의 궤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언약에 동참된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낭만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주인으로 지금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 알려주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성경에 자꾸 하나 이런 거 배워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논문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틋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